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소망이신 크리스토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 명절이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고 또 담소하며 행복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안에서 모두가 건강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원수인 내 삶을 거룩하고 흠없고 비난할 것이 없이 내 삶을 화해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 등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1번 21절 첫 번째 21절 그리고 예전에 나쁜 사역 삶 안에서 통찰력으로 소외되어 원수 삶으로 있는 내 삶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 됐다는 게 무슨 뭐 싸움을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 무슨 도적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사역 삶 안에서 통찰력으로 소외됐다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인지하는 어떤 그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노이아, 통찰력, 디아노이아. 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능 또는 그 지각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끼고 감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이 그거를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통으로 그렇게 소외되었다. 아팔로 트리오 소외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밖에 있었다. 그걸 소외되어 삶으로써 그걸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원수예요. 네. 그렇게 아예 원수로 그냥 정한 거예요. 원수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할 수도 없고 대화도 나누기도 그렇고. 에베소 2장 12절 그 시기 안에서 내 삶은 그리스도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외됐다는 얘기가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된 것이며 연통의 언약 삶에서 나그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삶이더라. 그렇죠. 이 소외되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원수되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세상적 물질적 추구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한 어떤 추구 뭐 이런 것이 전부예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요. 젊었을 때는 뭐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나이 먹으면은 자식들이 얼마나 잘 키웠느냐 아니면 자식들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느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일을 잘 마쳤느냐 지금 노후의 대책은 잘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런 차원에만 집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통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소망도 없고 노인네들이 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 잘 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죠. 뭐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추구하기는 하죠. 예. 그러나 뭐 거기 가서 비는 게 뭐예요? 건강과 자식들 잘 되기를 빌고 자식들이 지금 현재 가진 부와 행복이 그대로 존속되기를 비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 우상 앞에 가서 하는 걸 뭐 결혼이랄까 아니면 취업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망
그리고 나이 들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되는 행복. 뭐 이런 것들을 뭐 공통점이야, 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얼마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로가 막힐 수 있어요. 통로가 막힐 수 있어. 그래서 그러나 그게 이제 노도처럼 이렇게 산사태처럼 밀려오는 그런 거는 이제 못 막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라 반포하거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하거나 선포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가루 떡가루를 송이송이 뿌려줍니다. 이게 뿌려주는 거예요. 핵폭탄처럼 막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 50폭식기가 막 뿌려주듯이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비가 위에서 막 뿌려주듯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 또는 반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나 한계가 있어요. 막히면 돌아가야 되고, 또 막히면 앞뒤 사막이 막히면 또 스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달리 해야 된다. 통찰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저 삶 안에서 그때 육체와 통찰력 삶의 뜻을 행하는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내 모든 삶도 되돌이켜졌으며 내 삶도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이었더라.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과 그 소외된 이스라엘 시민권에 소외된 하나님이 없는 연통에게서 나그네 됐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삶에서 되돌이켜졌다.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쪽에 우리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 원수로 자기들은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소외된 삶은 그렇게 멍청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해요. 그거 통찰적이에요. 디아 노이아. 예. 그렇지만은 그게 병인 거예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게 병인 거예요. 두 번째 22절. 이제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그의 면전에 책망할 것이 없이 다가설 네 삶을 그가 화해하셨으니 내가 화해한 게 아니라 그가 화해했어요. 주님이 화해하시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게 화해의 제스처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거침없이 들어가신다고.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우리 문고리 없는 그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의 그 성화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만 열면 언제든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은 닫아놓고 주님은 오셨는데 어디 오셨냐면 쉴 곳이 없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저기 마옥관에 오셨다고. 마옥관에 오셨어요. 그 마옥관에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그 마옥관은 보잘것없는 마옥관은 허락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고귀하다, 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여기고 문 닫고 있었어. 그곳은 안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늘 마옥관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들을 연출하고 보고 하는데 그곳이 나의 몸이어야 되는 거야. 나의 몸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가 화해하는 거다.
21절과 22절이 그 원수가 화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사망으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나와 결합했을 때 표현이에요. 육체의 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그의 면전에 책망할 것이 없이 다가설 내 삶을 그가 화해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그의 육체의 3인칭 그 어법으로 썼는데, 그 상황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화해를 하시려면 육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돼요. 그냥 영어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윙윙거리고 돌아다니는 화해가 안 돼. 왜? 사망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 몸 안에 오셔야만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따나토스. 육체의 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의 육체의 몸 안에서 엔토소마티. 로마서 5장 22절 볼까요? 이를 인하여 한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루어져 들어왔고 똑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루어져 사망이 횡단하였으니 모든 삶이 그것에 접하여 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잘라내야 돼. 이게 이제 암세포라고 한다면, 암세포가 들어왔다면 이 암세포가 우리 몸을 죽이잖아요. 그 세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요소를 내 안에서 이걸 내쫓아야 돼. 사망이라는 요소를 내쫓아야 돼. 사망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쫓아내야 돼. 그런 생각을 쫓아내야 돼.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우리는 사망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요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거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어둠의 요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쫓아낼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빛이라는 주님이에요. 빛이라는 주님이 오셔서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망도 음부도 볼모스 때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망이라는 어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이 어두워요. 이 몸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 사망이라는 사망과 음부가 어디로 갔냐? 저 구티로 들어갔어요. 여기 왜 방 안에 불을 딱 켜면 어디로 어둠이 들어갑니까? 저 장롱 밑에 뭐 찬장 차단 밑으로 스며들잖아. 이렇게. 거기는 어둡잖아. 그리 숨어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걸 이제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망도 음부도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마지막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겁쟁이 삶과 불신자 삶과 혐오스러운 삶과 살인자 삶과 행음하는 삶과 마술자 삶과 우상숭배자 삶과 모든 거짓말쟁이 삶에게 불과 유황으로 불 붙여진 못안에 저 삶의 저 삶의 몫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지금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한 무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것을 마지막 제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일곱째 날을 살아 맞춰야 돼. 그래서 바울로스가 얘기했죠. 내가 투쟁을 뭐 좋은 투쟁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좋은 투쟁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투쟁의 시간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갔다 온 시간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다메섹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섯째 날 이들이 깨달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섯 날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전혀 통찰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그의 면전에 비난할 것이 없이 안행 클레토스 비난할 것이 없는 다가설 파리스테미 가까이 서다 다가서다 화해하셨다 아포카탈라소 비난할 것이 없는 부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비난할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음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든 청지기나 봉사자, 감독 뭐 이게 이제 일부 명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비난할 것이 없어야 돼요. 비난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삶이 과거 삶은 뭐 비난할 것이 많죠. 이 감독 직분, 청지기 직분을 받고 나서는 비난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삶이었다. 비난할 것이 있는 삶일지라도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개과천선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청지기 직분을 받고 난 후부터는 비난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해. 그러다가 종말이 별로 안 좋아. 말년이 별로 안 좋아. 그건 다 쇼야. 위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요. 그런 거예요. 그 위선자들이에요, 다. 안 그런 척하고 뒷공무니로 호박씩 가는 그런.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술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끄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여기 다 나와요. 디도서 1장 10절에. 이거를 뒷구멍으로 호박씩 깐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는 위선자예요. 가까이 서다라는 얘기를 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결하느냐? 너도 네 형제를 어찌하여 없인 여기느냐?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크리스토스의 재판석에 가까이 세울 것이다. 여기 언급하는 대상은 누구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네. 신앙생활 하는 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여섯째 날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재판석에 가지도 못해요. 재판석에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재판석, 백보자 심판 때를 전설의 고향에 갔다가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전설의 고향을 옛날에 많이 봐가지고, 여기, 그런 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천만에. 그러니까, 그 옆에 이방 같은 친구가 치부책에다가, 암흑의 고굴에 사는 암흑인데,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다고 하는 그런 걸로 자꾸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저기 신과 뭐요? 그런 영화도 있었죠. 신과 함께. 예. 거기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판단을 해야 돼. 좋았더라 그러면 안 돼. 판단을 해야 돼. 예. 근데 판단을 안 해버리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개입이 된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6절. 양편 삶을 하나님 한 몸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저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화해하려 합니다. 그래야만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살해해야 돼요. 응? 십자가에서 원수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미워할 자도 없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미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원수를 사랑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어갖고 죽여야 되니까. 세 번째 23절. 적어도 내 삶이 기초가 다져진 삶과 튼튼한 삶과 내 삶이 들었던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변동되지 않는 믿음으로 직접 머무르면 이게 이제 가정법이지만은 이게 뭐뭐 한다면 하는 그런 가정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설법에 가까운 거예요. 애안이 있고요. 애안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애안이 붙을 때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만약이 붙어요. 그러나 A 접사일 때는 그냥 긍정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직접 머무르게 된다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무른다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 안에 선포된 복음에서 나 바울로서는 봉사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봉사자가 된 것은 현재 완료태고 직접 머무르면은 지금 이게 동사직설법 현재예요. 현재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 적어도 내 삶이 기초가 다져진이라는 단어는 떼멜리오 튼튼한 헤드라이오스 직접 머무른다면 메노라는 단어가 머무르다는 단어예요. 근데 에피가 접수됐죠. 그래서 직접 머무른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가상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는 믿음에 직접 머무른다면, 믿음으로 또는 믿음에 직접 머무른다면, 믿음은 한순간에 이거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고 튼튼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 건축물의 기초와 같이. 건축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 그래서 물론 땅에 건물을 세우려면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바위를 박아야 돼요. 깊이. 바위를 박아서 중간에 흙이 다 빠져나가고 바위이 이렇게 덜렁 드러날 상황이 되더라도 집은 안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 개천가에 강가에 이렇게 지어진 집들 멋있죠.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밑에 흙을 싹
막 이렇게 긁어내버리니까, 휩쓸고 나가니까, 그 집이 그 덜렁하게 그냥 무너지잖아. 그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멋있으니까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돌이 좀, 바위돌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전부 뭐였어요? 자갈하고 흙이었어. 그냥 그 홍수가 그냥 그걸, 휘 감아서 쓸어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안 됐단 말이에요. 기초가 다지지 않았고, 튼튼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변동된 거예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3장 17절. 내 삶의 마음 삶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를 거주하도록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진 것이고 기초가 다져진 것이다. 마음 삶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기초를 박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안하게 박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박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7절. 그러나 나 마음 안에 튼튼하게 선 것은 강제성은 없다. 그래서 자기 뜻에 관하여 권리를 갖고 자신의 전혀 지키기로 그의 마음 안에 판결한 것도 잘한 일이다. 마음에 튼튼하게 확고하게 선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신만의 확신이라고, 확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용기 또는 확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서 11장 23절. 그래서 저 삶은 불신에 직접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목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삶을 다시 접목하실 능력이 있다. 직접 머무르지 않는다면, 직접 머무른다는 얘기는 아예 그냥 찰싹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아부하듯이 찰싹 달라붙어 버려요.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탈착 달라붙어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메말라 죽죠. 그런 상황에서 그 가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가지를 도려내서 접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에 직접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목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무 접목하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예화로 들었는데, 불신에 직접 머물러 있지 않는, 불신이라는 나무에 직접 머물러 있지 않은 그 가지는 죽었지, 진지. 그러니까 비유가 이렇게 직접 요걸, 그 접목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권력자가 있는데, 그 밑에, 그거를 비판해야 할 자들이, 특히 언론들이,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아부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찰싹 달라붙었다. 그래서, 아부자가 되었다. 맹종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직접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에피. 메모라는 단어에, 머물다는 단어에 앞에 접두가 되어 있는 에피. 그게 붙어 있다. 영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불신에 직접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목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삶을 다시 접목하실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목하기 위해서 잘라진 가지는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지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농부가 그걸, 그, 나무가 말을 한다고 그 가지를 자르고, 말 안 한다고 그 가지를 안 자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 크티시스 안에 선포된 캐리소, 선포된 거예요, 선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포된 복음에서 파울로스는 봉사자, 디아코노스가 된 것이다. 집사가 된 게 아니고 봉사자예요. 이게 파울로스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코노스를 집사로 정의해버리면 파울로스가 사도냐 집사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은 파울로스는 봉사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디아코노스. 이 봉사자로 번역을 해야죠. 그 다음에
복음은 선포돼야 돼.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공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듯이 그렇게 선포돼야 돼. 그걸 캐리스토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지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창조가 있고요. 이 창조가 우리가 보이는 3차원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우리 인간도 살게 하시고 거기에 그 육체 안에 오신다고. 그래갖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창조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찰싹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에피메노 하면 안 돼. 그러면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 접붙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야, 인생이 뭐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신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런 질문. 난 인생의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야 교회를 나오겠죠.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부자 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여러 경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로로 나왔다 하더라도 또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정말 창조물이 뭐인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은 완전한 장막은 뭔가? 성경에 써있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써있으면 그거 생각해 봐야죠. 그냥 읽고 넘어가요? 아, 나는 1도겠다, 2도겠다, 100도겠다. 그런데, 그렇게 읽었는데,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질문 안 하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뭐, 100도겠다 자랑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시기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복음을 선포하시기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해야 선포가 되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전파가 아니에요. 선포라고요. 어떤 계시에 대한 것을 팡 하고 울리는 거, 빵빠리 울리는 것 같아요. 선포요. 이게 캐리스토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 기회가 아니든 항상 서 있으라.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항상 공경하고 위로하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가 아니에요. 전하라는 그냥 이웃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야 되고 사면 초과가 되면 서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서신들은 다 선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그러나 네 삶 안에서 이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만일 네 삶 안에서 크게 되길 원한다면 네 삶의 봉사자가 되어라. 그 봉사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아까 파울로스는 사도인데 자기가 봉사자가 됐다고 얘기해요. 디아코노스. 이때 만일이라고 붙었죠. 이 만일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이게 완전한 가정법이에요. 그때 애한이라는 접수사를 써요. 근데 A라는 접수사가 있다고. 그 A라는 접수사는 그냥 평서문에 쓰는 거예요. 직설법 이럴 때. 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내지 골로새서 1장 24절 26절. 내 육체 안에 크리스토스의 환난 삶의 부족한 삶을
대신 보충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환난, 당연히 그리스도스를 믿는 자는 또는 그리스도스 예수와 안에 있는 자는 환난을, 그리스도스의 환난을 직접 안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스 예수 성경에 기록한 그 환난, 십자가의 고통, 이거 안 받았잖아요. 이거를 대신 보충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그 환난과 고통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보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채운다는 걸 대신 보충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번째, 24절. 이제 나는 네 삶에서 초월하여 내 고통 삶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몸에서 초월하여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스의 환난 삶에 부족한 삶을 대신 보충한다. 이것이 교회이다. 자, 이제 나는 내 삶 안에서 초월하여 내 고통 삶 안에서 기뻐하고,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울로스예요. 이게 옥중소신이라고 그랬죠.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지금 파떼마를 느끼면서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스의 고통 삶에 부족한 삶을 대신 보충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고통을 받는 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 기준하고 크리스티안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근데 좋은 다스날 교회는, 전부 다 기복이기 때문에, 다스날 교회는 기복이기 때문에, 그 다스날 교회의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여기 지금 이 사도서신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섯째 날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냐,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갸우뚱해, 뜨리는 사람들. 그런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 원인은 바로 날에 대한, 일곱째 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하하, 아무개 교회, 큰 교회, 저가 맨날 기복만 추구하고 뭐 은사만 추구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사탄이었구나. 그래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아무런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니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캐논,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를 팔잖아. 1cm, 2cm, 3cm, 1mm 해가지고. 그 자로 가지고 딱 되면, 이거 1m입니다, 2m입니다. 이렇게 딱 우리가 잴 수 있잖아. 이게 중량이 얼마입니다 하는 걸 저울에 달아봐야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서로 논박하는 거야. 이게 100g이야, 200g일 거야, 아마 300g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진단 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만. 그러니까 그런 범죄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런 짓 안 하죠.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복을 추구하고 있는 다섯째 날 교회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요? 전부 다 야곱의 축복 아니에요. 응? 다 구약 아니에요. 신약에 그렇게 축복이 별로 없잖아요. 신약은 전부 사도들이 고난받는 얘기만 나오지, 구약 축복 그런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야곱의 축복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냥 구약을 좋아해. 그래서 전부 기복적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냐고. 그 이상하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삶의 하나님이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몸소. 이래 말이 맞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는 너희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고. 그들이 섬기는 게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요? 지금 여호와 떠들고 난리치고 있는 게 누구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로는. 말로만 하고 있어.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생각을 안 해. 왜? 누군가가 이렇게 선포하고 질러주지 않으니까. 소스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못해요. 죽었다 깨어도. 고통. 파떼마. 로마서 7장 5절. 내 삶이 육체 안에 있던 때는 법으로 인한 죄의 삶의 고통 삶이 사망으로 결실에 이루고자 내 삶의 지체 삶 안에 역사하더니, 그렇죠.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겠죠. 그때는 사망의 열매가 맺었어요. 죄로 인한 사망의 열매. 그의 몸에서 초월하여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스의 환난, 뜰리프시스, 그리스도의 환난 삶에 부족한 삶을 휘스테레마, 부족한 삶 대신 보충한다. 아나플레로가 보충한다. 근데 플레로가 채우다는 단어예요. 근데 아나가 접두됨으로써 보충한다가 돼요. 거기에 안티가 붙었어요. 안티가 붙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적 보충한다 그래요? 말이 돼요? 안티가 그렇게 쓰이잖아. 그렇게 번역했잖아. 안티는 대신이요. 반대가 아니라 대신. 대역.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대신 보충한다예요. 안타나 플레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환난.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삶같이 자천하였으니 많은 인내 안에서, 환난 안에서, 압박 안에서, 곤고 안에서, 매맞음 안에서, 옥 안에서, 불안장 안에서, 고통 안에서, 자지 못함 안에서, 먹지 못함 안에 있었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써있어요? 로마 5개 지금 갇혀있어. 지금 목이 잘릴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이런 삶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네 삶의 때 안에 있는 섬친 것이 저 삶의 부족에 이르고자 하며 저 삶에 넘친 것도 내 삶 부족에 이르게 되어 아무튼 균등이 되려 합니다. 균등. 여기 균등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사상은 좋아. 그래 놓고, 옥대가리들은, 전부 지배자들은 다, 저희들이 다 누릴 건 다 누려. 그게 무슨 균등이에요? 그 자진해서 자기들이 다 균등해야지. 자기들이 스스로, 똑같이 받아야지. 그래야 균등한 것이.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균등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제로예요. 경제적 성장은 없어요. 이게. 왜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용어인데, 금융이라는 것은 빚을 져야 돼, 빚을.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빌려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환돼야 돼요. 그 순환하기 위해서는 이게 빚을 져야 돼요. 그래서 금융은 빚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복음도 금융과 같은 개념이에요. 빚이에요, 빚.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빚진 삶을 내가, 놓아준 것 같이 내 삶을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빚이에요. 금융과 같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와 복음의 비밀이 없는 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굉장히 좋은 사상이에요. 그 사상을 공산주의가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랬는데 북한의 주체 사상을 황장여비가 만들었는데 체계를 잡았는데 주체 사상을 어디서 했느냐? 성경 가지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걸 가지고. 성경을 모태로 해가지고 그 주체 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성경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넷째나 다섯째 날 목시달 또 다 위선자예요. 뭐냐냐? 지식을 많이 가지면 머리가 커져갖고 목사 위에 올른다. 성도들은 많이 알면 안 된대. 그게 위선자예요. 지가 혼자 헤쳐먹으려고. 그 위선자, 그 공산주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는 성경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만들었고 한국 교회의 넷째나 다섯째 날 목회자들은 그 북한 공산주의의 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그게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돼. 어? 북한 주체 사상은 성경에서 발췌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만든 것이다. 원래가 그 레닌 스탈린이 만든 이 공산주의가 결국 성경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 발췌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상은 좋잖아. 사상은 좋잖아. 그거 갖다 자기들한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내 삶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스의 법을 보충하라 그랬잖아요. 서로의 삶을 짊어지라. 서로의 삶을 짊어지면 어떻게 돼? 무거운 짐도 있고 가벼운 짐도 있는데 무거운 짐은 어때요? 옆에서 나눠서 져야지. 저 사람은 무겁게 지고 가는데 자기는 헐렁헐렁 이렇게 하면 좀 얄밉잖아. 그거 너 좀 줘 나한테. 그래 서로 같이 지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같은 내용 아니? 그래서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불러냈다고 그러잖아요. 불러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지금 이 본문하고. 불러냈다라고 하면 이게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4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환난에 부족한 삶을 대신 보충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불러냈다고 그렇게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잖아. 넷째 날 광야교회가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모세오경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이 애굽에서 불러냈으면 광야로 불러냈으면 그럼 다 살려야지. 다 살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거기 20세 이상은 다 죽였잖아. 거기서 다 죽고 20세 이하하고 거기 광야에서 난 자들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게 어떻게 불러낸 거예요? 죽이려고 불러냈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죠. 가상의 질문을
상정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삼일체를 설명하라 했더니 양태론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회사에 가서는 뭐 사장이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이렇게 하면 그 양태론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본질은 같으나 역할이 다르다고. 그 얘기하고 양태론하고 똑같은 얘기지. 말만 바꾸고 살짝. 이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만 살짝 바꾸는 본질이 똑같이. 그 사람, 그 남자, 회사에 가서 사장이고 집에서 아버지고 저 부인한테는 남편이 그 사람이 같은 본질 아니요. 뭐 사람이 달라졌어요? 김씨가 임씨가 됐어? 아니면 박씨가 됐어? 같은 김씨 아니요. 본질은 똑같잖아. 그 양태론이 뭐야? 설명할 수 없으면은 그냥 못한다 그래. 솔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교인들은 모른다는 말을 안 해. 응? 틀려도 무조건 우겨. 그리고 모른다는 말은 안 해. 아직 모르겠는데 이 말을 안 해. 아주 못된 습관이야. 못된 버릇이야. 그러니까 변명에 능해요.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인이 교인이 사기를 치면 못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2절 모든 삶을 그의 발 삶 아래 복종케 하셨고 교회에게 모든 삶을 초월하여 그를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삶 안에 채우시는 자의 채움이다. 교회는 채우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응? 저기 뭐냐 창세기에 보면 요셉 얘기에 그 파리한 암소와 그 살찐 암소가 나오잖아요. 그 파리한 암소가 빼빼한 거예요. 빼빼한 거. 말라가지고 빼빼한 거. 그거를 그리스도스의 몸이 그러면 되겠어요? 응? 그리스도스가 머리고 교회가 그게 몸인데 몸이 그렇게 빼빼하게 파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파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 저 남도 사투리는 패렵다 그래 그걸. 그리고 다른 말로는 빼빼하다 그런 거예요. 마른 바짝 마른 걸 빼빼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몸이 저 북한 김정일이 시대에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못 먹어서 빼짝 마른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몸이 그래서 쓰겠어요? 뭘로? 그렇게 진짜 살로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한 그 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체험이 있어야 돼. 알찬 내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시니 친히 모든 살 안에 으뜸이 되려야 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당연히 몸도 같이 따라가야죠. 네.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싹 입고 있으니까 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얼굴 머리는, 정말 멋쟁이야. 잘났어, 정말. 그 멋진 영화배우 같은 그런 선망의 대상의 그런 얼굴을 가졌어. 그런데 몸을 싹 벗었는데, 이게 초라하게 이럴 때 오는 거야. 그, 보여지는 마스크하고, 벗었을 때 그게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몸은 아주 홀쭉해갖고 영 볼품이 없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머리와 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25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내 삶에 이르고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채울 내 삶에 이르고자라고 하는 이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전치사예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이 에이스하고 오노마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그 N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몇 개 올려놨습니다. 특히 에이스 전치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이르고자가 뭐냐? 뭐뭐화. 뭐뭐화. 그래서 에이스 복음 그러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어? 그의 이름 화하고자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지. 그리스토스 예수스 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채울 내 삶에 이르고자 내 삶 화하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 가진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같이. 대신 채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플레로 할 내 삶에 이르고자 그랬죠. 에베소 3장 19절 지식에 탁월한 그리스도스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체험에 이르고자 내 삶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체험이라는 충만이라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체험이라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체험화되기 위해서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채워져야 충만이 되지. 그래야 채워져야 체험이 되지. 같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의의 열매의 삶이 채워지게 된 것이다.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화되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해서 의의 열매의 삶이 채워지게 된.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토스 예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크리스토스 예수를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독자적인 표현이고 크리스토스 예수는 나 연합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직 오이코노미아 청지기직을 청지기직 봉사자 사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청지기직을 조차.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하는, 관리. 보존하고 관리하는 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 디아코노스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역할의 개념이 봉사자는 돕는 거고, 청지기직은 관리하는, 보존하는 거고, 사도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 분리되고 정리되어진 자, 다스스 날과, 그러니까 어떤 분기점을 벗어난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을 벗어난 자. 이 북한은 자유가 없는 지역이고, 우리 남한은 자유가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 경계선이 뭐예요? 휴전선 아니에요. 휴전선이 이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을 거기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떠나온. 그게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 누가복음 16장 2절 3절. 그리고 그가 저를 불러 언급하였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은 것이 무엇이냐. 네 청지기직의 말씀을 인계하라. 왜냐하면 더 이상 네가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죠. 청지기직에 맡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창고지기가 아니고 어떤 금고지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이코노미아 이 청지기직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관리하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전부 보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한 달에 받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뺏는 거예요. 인계해라.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라. 너 이제 필요 없다. 그러자
청지기가 자신 안에서 언급하였다. 주인이 나로부터 청지기직을 제해버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팔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뭘 팔 힘이 없어? 땅을 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뭐만 했으니까. 말씀만 연구했다고.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그것만 했어. 근데 그거 뺏어버리니까 야, 뭐 해야 돼? 로마 13장 4절. 왜냐하면 그런 너에게 선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봉사자이지만 네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검을 지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고자 징계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이 청지기 지기면서 이제 또 봉사자가 뭐냐? 가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오. 뭐 또 해요? 징계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봉사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 검도 가지고 있다고. 무슨 검? 말씀이라는 검. 말씀이라는 검. 그러니까 후려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훈계하기도 하고. 잘못된 걸 보면 야단쳐야지. 그러면. 잘못된 걸 보고 눈 감아주고 아 잘한다. 윤석열이 잘한다 하고 비비고 있어? 그게 봉사자예요?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그건 죽은 자지. 그게 우리 역사를 왜 배웁니까? 생육신, 사육신 왜 배워요? 응? 굳은 절기를 가지고 정의롭고 불의에 항거하는 그러한 목숨도 초계처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그게 선비지. 진정한. 그거 아니고 이거 아부하고 이거 아부하고 그게 그게 아부꾼이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빼놔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양심을. 지금 국힘당 하고 있는 행태, 60, 70 노인네들 하는 행태, 나이 먹도록 뭐 배웠어? 그 험난한 군사정권도, 독재정권도, 그 밑에서 살아남았으면서, 검사정권한테 그냥 아부해? 에이구, 참, 인생 뭐 살았어? 여섯 번째 26절. 현세 삶과 세대 삶으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그러나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비밀을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 입장으로 보면 뭔 비밀이요 그게. 비밀이 뭐가 드러났어. 무슨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비밀이라면 그 전까지 다섯 날까지 말라기까지는 뭔가 덮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풀어내지 않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양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그게? 그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드러내야 비밀이지. 그 전에 뭔가 덮여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게 비밀이 되지. 그걸 얘기 안 하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그동 평생 동안 구약을 이렇게 연구하고 구약을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연계해서 그게 비밀이에요? 참 한심합니다.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미스테리온. 에? 알려줄까?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는 사탄이 통치하는 교회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야 돼. 그게 현세와 세대에 14대 14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잖아.
먼저 에베소 3장 9절. 또한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현세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의 청지기직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삶을 조명해 줄 이 은혜가 나에게 주었다. 비밀의 청지기직이라고. 청지기가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며 신약은 뭐며 복음서는 뭐며 사도 서신은 뭐며 모세오경은 뭐며를 성경을 분해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덮여진 비밀이고 어떻게 어떤 부분이 예수님이 오신 거 뭐가 그게 비밀이 드러난 거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런 걸 설명 못하면 무슨 뭐 비밀의 정직이에요. 그냥 목사야 목사. 신학교 졸업해갖고 안수받은 그냥 자격을 갖춘 목사, 전도사. 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이 비밀을 모르면 백날 암쓰레기야. 빵이야 그냥. 뻥이요. 마태복음 1장 17절 세대 겟네야. 현세라고 하는 건 아이온 또는 네세로도 그 문맥에 따라서 풀립니다. 그런즉 세대 삶의 모두가 아브라함부터 다비드까지 14대요. 다비드로부터 바빌론의 이주까지 14대요. 바빌론의 이주로부터 그리스도스까지 14대더라. 요 14대 속에서도 이게 비밀이었다고. 이게 감춰져 있었다고. 14대 올 동안에 감춰져 있었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14대면 42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보세요. 다윗이 2번 나온다고, 겹쳐서. 그래갖고 41대요. 한 대가 빠져요. 이게 비밀이라고. 이거 밝혀야 돼. 아이고. 아니, 족보에 딱 겹쳐서 2번 들어가는 족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족보는 개족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비밀이라고. 현세 삶과 세대 삶으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이렇게 14대 속에 감춰놨다니까. 그러나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반해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나는 걸 이렇게 그 술래잡기 하다가 나무 뒤에 딱 숨었다가 짠 이렇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응? 이게 나타난 거고 물속으로 쓱 가다가 고래가 모습을 싹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그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90%는 저 밑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저기 얼음 조각 있네 이렇게 보지만 실제는 산이 하는 산, 빙산이.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은 뭐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보이는 것은 뭐냐? 그냥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개혁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빙산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비밀인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게 사탄이라고. 그 사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직접 하나님이. 그 사탄 아래 위탁교육시켰던 성도들에게, 응? 성도를 때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아냐고. 지금 기독교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됐잖아. 금년 동안 몇 년 동안? 2024년 아니에요? 2024년이 됐어. 근데 아직까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얘기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고 지금. 스타브로스, 참된교회에서는. 골로새서 4장 3절. 내 삶에 관하여도 아울러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삶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매임을 받은 것이니 나를 말함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비밀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세 번째,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내 삶 안에 소망이신 그리스도스다. 일곱 번째, 27절. 하나님은 성도 삶에게 열국 삶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으니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내 삶 안에 그리스도스이시다. 성도 삶에게 열국 삶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의 부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고. 열국 삶이 누구예요? 열방이라고, 열방. 이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열국 삶. 열국 삶에게 영광의 소망이 내 삶 안에 그리스도스라고. 응? 부요. 영광의 부요의 소망이 영광으로 부요해지는 그 소망이 그리스도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게 어떤 그 영체나 물체가 돼가지고 샥 들어왔다 쏙 나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 5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흐레마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응? 흐레마, 해설, 설교, 해설, 이게 그리스도스라고. 그리스도스의 영이고 이게 생명이라고. 그게 기름 부음이요. 그게 비밀을 깨닫는 거 아는 거. 로마서 11장 25절. 왜냐하면 형제 살며 나는 사고한 삶이 네 자신 삶 곁에 없이 하려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네 삶을 원치 않는 것은 부분부터 열국 삶의 체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무감각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비밀이 뭐냐? 열국 삶 안에 그리스도스가 채워져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저 나라 이스라엘 말고 성경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말도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금 다섯 날이 말하는 이방 말이에요. 이방 말. 이스라엘도. 유대의 말은 히에로솔리마예요. 이스라엘 이거 좀 메데파사 말이라고. 그때 불리진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8절. 그의 초청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삶 안에 그의 상속권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네 삶을 알아보며 이루고자 네 삶의 통찰의 눈 삶을 조명받게 하신 것이다. 중요한 거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왜? 깨닫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통찰의 눈이라고 그래. 눈으로 글을 보고 귀로 깨달아야 돼요. 들어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통찰의 눈, 예리한 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도 예리한 통찰의 눈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주선도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수소폭탄도 만들어내고 한다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영광이라고 그러지. 그 하나님 누군데? 사탄이라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탄은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자유가 없느냐? 선한 말을 못해. 선한 행동을 못해. 살리지를 못해. 죽이는 일만 해.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야.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역할만. 그러니까 말로는 다 한다니까, 할렐루야. 뭐, 응? 아주 뭐, 그냥, 뭐, 달변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인 말을 잘 못해. 그래서. 간지러워서 못해, 간지러워서. 그것은, 부요는 영광의 소망, 엘피스이신 네 삶 안의 그리스도스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바드, 무겁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와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러는데, 무겁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게 뭐냐면, 영광이 무거움이에요. 카보드. 그리고 카베드가 되면 간이에요, 간. 간이 무겁죠.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겁기도 하지만, 중량적으로 무겁기도 하지만, 역할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해. 아주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영양을 영양소를 보관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걸, 간에서 그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모든 독소를 다 걸러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것도 내색을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병들어서 간이 죽어가. 그걸 간병이라고 그래. 그 다 죽을 때까지도 말 안 해.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색깔로 나타내. 어디다? 얼굴에다. 자기가 죽어가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안 진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 할 일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권력 가졌다고 맨날 해외에 순방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무슨 DL 뻑이나 받고 그런 짓 하고 말이지. 이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개납을 부는 거지. 낭만이 춤추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왜냐하면 내 삶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를 보고 무엇을 또 소망하겠는가?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그리스도스이시지. 보여지는 무슨 달러나 무슨 핸드백이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보이는 물질적인 얘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요한일서 4장 23절, 2절, 3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이시다. 안티그리스도스요. 여기 대신 그리스도스.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호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들은 다 대신 그리스도스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역 진짜가 아니란 말이 가짜. 가짜라고. 대신 그리스도스 가짜 그리스도스라고. 적이 아니고 가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이제 세상 안에 벌써 있다. 누가 와 있다고요?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좋은 거는요, 가짜가 더 판을 쳐요. 응? 그 가짜 천국이 어디냐? 중국이에요. 뭐 하나 나오죠? 야, 저거 괜찮다 싶으면은, 저거 팔리겠다, 돈 되겠다 싶으면, 잽싸게 카피해가지고, 잽싸게 딱 한탕
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팔아먹고. 그것도 이 컵이 이게 잘 팔리겠다 싶으면 카피를 하는데 카피 딱 해가지고 요게 만약에 1,000원이면 그거는 900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싸니까 그거 사지 사람들이. 작아 그래 작아. 그래서 뭐가 작아가 많냐? 명품이 작아가 많아. 무지하게 많습니다. 작아가.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진짜거든. 그러니까 그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작아도 엄청 많아. 거의가 작아야. 대신 크리스토스. 뭐라고? 아주 교묘해. 육체로 오셨다고 그래. 육체 안에 오셨는데. 엔전지사가 붙어있는데 그 엔전지사를 빼버렸어요. 여덟 번째 28절.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곁에 세우려고 내 삶이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모든 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반포한다. 카타 안겔로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로 곁에 세우려고 파리스테미, 파라 더하기 히스테미, 가까이 곁에 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 삶과 감정 삶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오로지 악에는 미숙아가 되라. 그러나 감정 삶에는 완전한 삶이 되어라. 감정 잡아야 돼. 감정 휘두르면 안 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왜냐하면 저제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미숙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완전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하고 도인이 훈련하고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자의 그 호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한참 배워야 된다. 그럼 덤빈다. 야, 가서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 그러잖아.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 다. 썼어,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야, 이 젖비린 나는 마. 아, 이제 젖비린 난다.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 그러잖아. 마가복음 14장 70절. 그러자 그가 다시 부인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곁에 서 있는 삶이 다시 페트로스에게 말하더라. 당신은 저 삶에 속한 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갈릴라야 사람이며 당신의 말투도 똑같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댔어. 누가? 곁에 서 있는 그 어떤 여종이 가까이 서 있는 같이 불쬐고 있는 그 여종 중에 한 사람이 야, 너 갈릴리 사람이네. 또 저 예수하고 한편에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어. 내 삶이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누떼테오 모든 지혜 소피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반포한다. 카타안겔로 카타 더하기 안겔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소식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쏟아 부어준다고. 이렇게. 이게 반포. 선포에게는 비슷해요. 반포. 반포란 건 골고루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나누다. 나눌 반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내 삶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삶을 기술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사랑스러운 자식 삶같이 경고한다. 경고할 때는 남의 경고했다는 혼나요. 안 붙어요. 자식같이 여기는 사람한테나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운. 우리 언어 중에 사랑하는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이 아니요. 사랑스러운이요. 그게 뭐야?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을 줄이면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있는데 이 사랑스러는 이게 형용사 용법이라고, 형용사라고. 사랑하는은 그게 분사예요. 사랑스러운 그래야 돼, 사랑스러운. 근데, 예, 크리스찬들 보면 전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럼 사랑스러워,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픈 그래? 사랑스러운, 그리고 사랑스럽다. 그래야지. 하고 싶다. 그래. 그건 상대방의, 이게, 1대1로 할 때 얘기지. 전 대중을 얘기할 때는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 세대 안에 아까 감춰놨다 그러죠. 그들을 정죄한다고.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극단 삶에서 왔었다. 그런데 보라, 여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여기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극단에서 왔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로 볼 때 거기 아라비아 반도 극단이 어디냐면 지금 예멘이에요. 지금 후티 반군이 있는 지역. 그래서 지금 현재 예멘은 남예멘과 북예멘이 갈라져 있어요. 반군, 북예멘은 반군이라고, 남예멘은 아직 정부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서로 지금 자기가 정부가 맞다고 그래요. 그 예멘, 남예멘 끝 지역이 코너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로 들어와서 수에즈 운하로 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지잖아요. 예. 현재 지금 거기에서 지금 후티 반군이 그 홍해로 들어가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 선박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후티 반군 지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예멘 끝 지점에 거기에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덴 우리가 해양 작전을 했죠. 청해 부대가 가서. 그때는 예멘에서 해적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서 해적을 보낸 거예요. 그 바로 홍해 좁은 해협이잖아요. 바로 밑에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예멘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예멘이 스바 여왕이 여기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 실제로 첫째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믿음이 내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세상 전체 안에 반포되는 것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세상 전체 안에 반포해야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포해. 내 삶의 믿음을 반포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믿음을 보고, 아하,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해야지. 9번째 29절. 이 일에 이루고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그의 역사를 조차 투쟁하는 수고한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에너게오, 능력, 디나미스. 고린도후서 4장 12절. 사망은 실로 내 삶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이 생명도 네 삶 안에서 역사한다. 아까 네 삶에 이루고자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삶에 이루고자 내가 갔다는 얘기는 생명이 지금 네 삶 안에, 너의 죄짐은 내가 나눠지고, 나의 이 복음의 비밀의 짐은 또 내가 또 나눠지고,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랍니다.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많은 삶이 그 날 안에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내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삶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당신의 이름으로가 3번 나오는데 토소 오노마티 거기에 당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이 소가 당신 이름으로요. 당신 오노마티 토 오노마 그러니까 이거 한 구로 봐야 돼요. 토 소 오노마티 당신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당신 이름 잠깐 빌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에이스와 오노마의 관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랬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어요. 그의 이름화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이름에 이르고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화 이름화하고자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거기 에이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에이스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름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거라고. 그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뭐 별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에이스 하는 거라니까 화하는 거라니까. 같이 동화되는 거 동화. 근데 그의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당신 이름만 빌려 쓴 거예요. 그의 역사를 조차 투쟁하는 수고한다. 아고니조마이 투쟁하다, 아곤, 투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다, 코피아오 수고하면 코피 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좋은 투쟁을 투쟁하였고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달려갈 길을 완성하였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이렇게 분리되어 놓여 있다고. 내 몫이 놓여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내 삶을 쉬게 할 것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박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스란 말은 십자가가 바로 나예요. 나와 동행할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랬죠. 그럼 내가 지금 십자가 가지고 있잖아.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여기 못 박힌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못 박혔다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편 좌우편 강도요. 좌우편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요.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나중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1년에 오시고 나는 1955년에 온 게 아니라고. 구원자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탄생하고 나서 구원자는 나중에 왔어. 내가 탄생하고 나서 예수를 나중에 믿었어. 그러니까 절도의 강도라고 내가. 그래, 절도의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건 정말 지금 이건 중요한 비밀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원수인 네 삶을 거룩하고 흠없고 비난할 것이 없이 화해하셨으니 네 삶이 믿음으로 머무르면 나는 봉사자 된 것이다. 고통에서 기뻐하고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스의 환난 삶에 부족한 삶을 대신 보충하는 것이 교회이며 결국 열국 삶 안에 있는 모든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를 알기를 원하였으니 바로 영광이 소망이신 내 삶 안에 그리스도스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